하나님 말씀 오늘부터 레위기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5월 1일자 본문 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하나님은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제사 법에 대해서 하나씩 가르쳐 줍니다.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것은 제사의 종류를 차례차례 소개합니다. 근데 레위기 앞부분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 입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하고 하는지를 쭉 어떤 때에 무엇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면 좀 뒤에 가면은 또 제사장들 입장에서 그 제사를 어떻게 집례하고 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은 내용인데 또 반복해서 또 가르쳐 줍니다. 그만큼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린 창세기 출애굽기까지는 재밌게 읽다가 레위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탁 막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꼭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리는 원리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고 은혜가 될 줄로 압니다. 오늘 먼저 소개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예요. 번제라는 것은 싹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부릅니다. 번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드릴 수 있는 제물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가축이에요. 잡아다가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기르는 것 얼마나 아깝겠어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우리도 강아지 나면 이름 붙이고
그렇잖아요. 자기 가축을 드려야 되는 게 얼마나 잔인한 거냐 이 말이죠. 쓰린 마음, 손해 나는 마음, 속상한 마음, 죽어가는 것을 봐야 되는 마음, 이런 것 통해서 우리의 죄의 심각성과 그 귀한 것을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남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자기 아들, 그것도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해서 죄를 속죄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자들의 입장에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희생을 하셔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이 한정되어 있는데 소, 양, 그 다음에 비둘기 뭐 이런 거 주로 수컷이 많이 해당됐습니다. 제사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둘이 협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은 제사장이 다 집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끌고 오는 거, 뭐 제물을 잡는 거는 그거는 그 제사자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안수하는 것도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철포덕 이렇게 올려놓고 태우고 하는 건 제사장이 하는 것이고, 이 둘이 협력을 잘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사가 온전히 드릴 수가 없어요. 순서를 이래요. 머리 안수 끌고 일단 오고 안수하고 그것을 피를 이렇게 받게 돼 있어요. 이게 도사라는 거죠. 그다음에 가죽을 벗겨 탈피시키고 그거를 각을 뜬다는 건 절단하는 거예요. 부위를 우리 뭐 정육점 하듯이 이렇게 해체 작업이라고 그러잖아. 우리 뭐 그 참치 해체 작업 뭐 쇼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각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 물로 씻는 세척 작업, 그리고 제단에 올려놓고 쏘아가는 작업, 이런 순서로 이렇게 쭉 제사가 진행되는 것이죠. 제사장은 기르던 가축 중에서 직접 이것을 제물을 드릴 것을 가져와야 했고요. 또 하나님은 형편이 어려워서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 양, 염소 뭐 이게 얼마나 비싸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무리 뭐 무슨 요즘 소고기 한 근도 비싼데 한 마리잖아요. 한 마리 통으로 갖고 와야 살아있는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어마어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 제사도 못 드리냐? 그럼 하나님께 나가지도 못하냐? 그래서 비둘기, 그때 중동인 지방에서는 지금도 비둘기 여러분 키웁니다. 사육해서 먹는 우리 닭처럼 키워요. 비둘기 집이 이렇게 탑처럼 있어요. 그럼 자기들은 거기 살려고 다 거기, 우리도 닭장 다 있듯이 거기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비둘기 요리를 해 먹거든요. 지금도 그 남아 있어요. 그래서 키울 수 있는 그때 유일한 게 우리 같은 닭 개념으로, 우리는 비둘기를 들어서 어떻게 먹나 싶은데 닭 개념으로 그렇게 키웠던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를 가져다가 드릴 수 있도록 형편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이 하나는 배려죠, 배려. 자, 오늘 이 번제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건데요.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우리로 치면 뭡니까? 예배죠, 예배.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에요. 먼저 1절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권리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하고 의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레위기는 바로 어디에 뒤에 나오는 겁니까? 출애굽기 뒤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뒤에. 맞죠? 네, 출애굽기 마지막 장면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성막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구름으로. 그게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하나님 성막이 완성되고 출애굽기 제일 뒤에 나오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와 임재해서 그 영광이 가득한 걸로 끝나요. 그럼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계시니, 그렇게 성막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계시니 마땅히 어떻게 되는 거죠? 성막을 만든 목적이 뭐겠어요? 그리고 성막의 핵심 기능이 뭐겠어요?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거잖아요. 성막을 하나님 임재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의 상징인 회막의 성막이죠. 성막에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요. 아무나 막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모세를 불러서 어떻게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하나씩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오늘 적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 5가지 제사의 종류가 5가지인데 목적이 다르겠죠.
다섯 가지 제사에부터 하나하나 하는데 오늘 첫 번째가 번제입니다. 자, 번제는 오늘 보면은 2절에 보니까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사람 가리지 않고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사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예물이에요. 예물. 곧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는 자신이 기르던 가축 중에서 소, 양, 그리고 비둘기 이렇게, 그것도 수컷을, 비둘기는 뭐 암수 구분이 없습니다만 수컷을 가지고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왜 성전에서, 여러분 이거 상상해 보셨어요? 이 성전이 어떤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여러분? 성전하면 아주 거구하고 막 우리는 그 무슨 중세 성당처럼 막 파이프 오르간에서 막 음악이 짜잔 막 이렇게 나고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천사라도 좀 내려올 것 같고 막 그런 느낌을 연상을 하지만, 제가 생각해서 그림으로 영상으로 그린 것을 가만 보면 이건 도살장이에요. 도살장. 딱 도살장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제사가 한두 번 드려질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매일매일 엄청난 그 요 소, 양, 그 비둘기, 뭐 염소 이것들이 주워왔을 거라고. 한 번만 드렸겠냐고요. 여러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고 수시 없이 대기하고 드리고 대기하고 드리고 대기하고 드리고, 그 제단의 그 불은 꺼질 수가 없어. 꺼질 수가. 아예 꺼지지 못하도록 상번제라는 게, 상번제가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그냥 아무 일 없어도 제사가 의무적으로 제사장이 시작 끝 이것을 드리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불은 꺼질 틈이 없어요. 그리고 불을 잘 관리하는 것이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였어요. 계속 불은 타오릅니다. 그리고 계속 그 짐승의 그 사체가, 짐승의 고기가 타는 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기는 짐승이 또 계속 죽어가고 있어. 피 흘리면서 피 비린내 나고 타는 냄새가 나고. 여러분 그런 느낌 아시겠어요? 여기가 무슨 성전이야? 이게 도살장이지? 이런 느낌이 드는데 왜 여기가 거룩한 곳이라고 말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느낌 첫 번째 저는 그 드는 의문이 그거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흡사 도살장과 같은 피비린내 나는 제사를 이렇게 끊임없이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언약 때문에. 언약을 맺을 때 우리 기억나십니까? 아브라함 때도 그러고 다 보면은 희생 제물에 피가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아브라함 횃불 지나갈 때 동물 두 조각 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어기는 쪽은 이렇게 피 흘려 죽을 거라는 거예요. 피 흘려 죽을 거다.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 아닙니까? 한쪽 어기는 쪽이 죽는. 그런데 어기는 쪽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쪽이었습니까? 아니요. 철저하게 인간들이 어겼다고. 그럼 죽어야 돼. 어겼으니까. 그럼 어기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그 관계를, 언약 관계를 계속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가 죽는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어긴 쪽, 언약을 어긴 쪽이. 그래서 그 방법이 인간 대신에 희생하는, 대신 죽는 희생 제물이, 희생 제사가 계속 있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신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희생 제물을 드리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첫 번째 원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백성에는 누구든지, 오늘 표현해 나오죠. 누구든지 예외 없이 하나님께 마땅히 제사, 곧 예배를 드려야 할 의무, 책임, 동시에 특권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옵션이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고 아니에요. 반드시. 자, 두 번째 이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3절에서 13절 길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인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한다. 이게 원리예요. 제사는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대로 드릴 수 없어요. 그냥 형편되는 대로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제사를 3절 보세요. 철저하게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뭐 하도록? 3절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어제도 우리 주일 예배 드릴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것을 선언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철저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쁘게 하고 우리 즐겁게 하고 우리 만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께 맞춰져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 시그널과 그 신호가 그 모든 것들이 초점에 맞춰져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원리가 여기도 나오잖아요. 네 맘대로 하지 마.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게도. 일단 모든 재물이 그렇지만 어떤 흠이라도 없어야 됩니다. 흠 있는 것은 재물로서 자격 박탈이에요.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 흠 없는 거 요구합니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사람 심리가 어떡합니까? 가중에서 어차피 좀 있으면 내일 모레면 죽을 것 같은 거, 어느 하나 여기가 다리가 쩔뚝쩔뚝 해가지고 얘 시장에 내놓으면 제가 못 받는 거 느낌 아시겠어요? 어차피 처치 곤란하니까 이런 것부터 할까? 사람 심리를 하나님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끄레기 받으실 분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도 먹기가 귀하고 너무나 값비싼 거, 가장 좋은 거, 흠없는 거, 완벽한 거, 그걸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하나님 무슨 양 못 먹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게 그런 거예요. 흠없는 것,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원리예요. 이 레위기가 우리에게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지 몰라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사는 제사장과 제사의 협업으로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먼저 제사자가 제물을 성전까지 끌고 와야 됩니다.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요즘은 참 온라인으로 쏴주고 말이지 너무 성의가 없어. 옛날 물론 그렇게 해도 편리성을 따지는데 요즘 얼마나 희한한지 온라인 계좌도 큰 교회 가니까 무슨 건축원금 무슨 계좌로 보내시고 뭔 계좌로 보내시고, 심지어 어느 큰 교회는 ATM기가 있어 천금 뽑으라고. 모 교회. 우리 인간의 너무 편리성을 너무 하는 것이. 옛날엔 전부 다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돈 바꿔야 돼.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대리미로 대려 빳빳하게. 옛날에 신권이 없으니까. 정성이 정성.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 종이 쪼가리 하나님 받으시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아무튼 자기가 갖고 와야 돼. 이 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져와야 돼. 골라가지고 흠없는 거. 그리고 끌고 와서 머리에 뭐 합니까? 안수합니다. 안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 목사 세울 때, 장로 세울 때 안수하는 거 보셨어요?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거. 그 행위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전가된다는 거예요. 대신한다는 거예요. 전가되고 대신한다. 이 사람의 죄가 여기로 넘어간다. 아시겠어요? 내 대신에 얘가 죽는다. 이 전가 대신, 이 개념이 안수의 개념이에요. 얘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수하는 순간. 그리고 대신하는 거예요. 대신 죽는 거고 대신 뒤집어 쓰는 거고, 죄를. 이 말은 죄 없는 재물이 나 대신에 죽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재물을 하나님 앞에 주기되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주기? 이것 말도 저는 레위기를 보면서, 이거 지금 말이 길어져서 너무 힘든데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의미가 있어요. 보면은 제가 레위기를 새롭게 또 발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죽여야 돼요. 죽여갖고 오면 안 돼요. 산 것 갖고 와서요. 하나님 앞에서. 왜 하나님 앞에 죽이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얘가 내 대신에 죽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북쪽 지역에 그 잡는 부위 공간이 있어요. 거기서 해야 돼요. 그리고 피를 받아야 돼요. 피를 누가 받습니까? 제사 드린 사람이 받습니다. 아니, 얘가 멀쩡하던 애가 나 대신 잔수하고
목에 칼을 대고 피를 받아. 약은 피를 받으면 나중에 뚝뚝 하다가 피가 나중에 어느 정도 푹 쓰러져 죽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고 있어야 되는 거라. 누가?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매번. 그러면 어떤 느낌? 아무리 감정이 없고 메마른 사람도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별 생각이 다 날 거예요. 그죠? 그 쳐다보고 1, 2초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제사자예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 어떤 사람 아깝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도 있어요. 불쌍하네. 이런 사람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또 세 번째 뭡니까? 고맙네. 내 대신 죽어줘서. 뭐 별 생각이 다 나잖아요. 그죠? 그거 느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야, 내가 얘 대신 내가 대신 죽는구나. 죄 지으면 이렇게 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뭐 여러 생각이 날 거예요. 그거 보면서.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레위기를 좀 입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사람과 빙의가 돼가지고 내가 제사들이 이걸 갖다 절차적으로 무슨 의미 이렇게 보지 말고 그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 거기까지 현장으로 가서 느낌 보면은 그 실감이 팍팍 나요.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린 보혈, 왜 보혈이라 그러는가. 왜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나가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기쁜 일인가. 여러 가지가 이것 보면서 느껴져요. 제단의 뿌립니다. 왜? 피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뿌린다는 얘기는. 피에 생명이 있으니 자신의 생명을 드리는 의식이 뿌리는 의식이에요. 그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리고 각을 뜹니다. 각이 뜨는 게 뭔지 알아서 북한에서 주로 쓰는 말인데 원수의 각을 뜨고 뭐 이러잖아요. 각 뜨는 게 부위별로 자른다는 뜻이에요. 죄가 이렇게 해체돼야 되는 거예요. 해체돼야 돼요. 죄가 벗겨져야 되고요. 죄가 해체돼야 되고 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벗겨져야 되고 해체돼야 되고 얘가 내 대신에 죽는 거니까. 그렇게 죄가 무섭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그 사이에 제사장은 또 내장하고 정강이를 물로 또 내장은 더러울 수 있잖아요. 그걸 깨끗이 또 물로 씻겨야 돼요. 그 나머지 올리는 동안 그리고 나머지 그것까지도 이제 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에 불을 붙여가지고 불을 이미 붙여 있고 나무를 더 넣어가지고 모두 하나도 없이 싹 홀라당 가죽만 빼고 가죽은 그 제사장의 몫이에요. 싹 홀라당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죠. 죄가 다 타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태워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일부만 찔끔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온전히 헌신하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의 원리예요. 우리가 예배의 원리이기도 하고. 이제 이해되시겠죠? 하나님께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거는 또 주일날도 설교를 하고 계속 또 앞으로 제사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겁니다. 14절에서 17절까지 제물은 형편대로 드리지만 반드시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번제는 모두 불로 태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죽 부분만 제사를 드리고 집례하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요. 하나도 남김이 없었어요. 한 번의 제사마다 소가 태워져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온전한 속죄, 헌신 이것도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소 한 마리가 얼만데. 제가 한우 물어봤잖아요. 우리 맨날 목장 가끔 가면은 어우 맛있겠다 한우 뭐 이러는데 그 한우 한 마리가 1,000,000원입니다. 1,000,000원. 이 귀걸이 하고 다니는 소 있잖아요. 1,000,000원, 1,000,000원. 뭐 그때도 1,000,000원이나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싼 건 아니에요. 싼 건 아니에요. 소가. 하나님은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 안 되잖아. 힘들잖아. 부담되잖아. 하나님 제사 드리는 자의 형편을 고려했어요. 소만 아니라 양도 되고요. 당시 새 중에서 유일한 가축으로 키웠던 비둘기까지도 제물로 받으셨어요. 비둘기는 더러운 부위. 아까 말했잖아요. 정강이는 씻고 내장은 씻는다고 그랬잖아요. 비둘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작으니까 더러운 부위, 모이 주머니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다 떼내서 제거하고 나머지는 똑같이 불살라 불태워 드렸어요. 왜 이런 조치를 취합니까? 어떤 제물을 드리든지 그 효력은 동일해요.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거나 똑같은 효력이 있어요. 이게 저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럴까? 깊은 배려, 사랑, 은혜 이런 게 느껴져요. 얼마나 감사해요. 형편에 맞춰서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잖아요.
근데 원칙은 뭐예요? 빈손은 안 돼요. 빈손은 안 된다고. 형편대로 하되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재물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도 형편대로 하되 형편대로, 하나님께서 형편대로 하라고 하셔요. 그러나 빈손은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은 17절에 보니까 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태워 드리는 그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고깃집 옆에 지나갈 때 배고플 때 그냥 돼지갈비 냄새가 퍽퍽 들어오면은 아이고야 맛있는 냄새가 막 들어온다. 꼭 환풍기를 길가에 해놓더라고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냄새 맡고 오라 이거지. 근데 하나님이 육식 좋아하시나? 특히 소고기, 양고기 이런 거 좋아하시나? 하나님이 영이신데 무슨 고기 타는 냄새를 좋아하시겠어요? 이거는 뭐라 그럴까? 은유. 왜 향기롭다고 말하실까? 우리 같으면은 육식 좋아 이게 아니고 피 흘리며 대신 죽는 제물의 소각을 통해서 죄를 소멸하고 계속 이 제사 드리는 사람과 사랑하는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만들 수 있기, 맺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로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위에 드려진다는 거, 우리가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절의 예말 말씀인데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진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랬어요. 제사를 위해 제사장이 제물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위해서 제사장, 제물, 제사 드리는 자, 이 셋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온전히 단번에 드려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축을 잡아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죠? 저도 엄청 감사해요. 이거 하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이고, 나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하나님은 죽은 동물이 아니라 우리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세요. 이게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하셨어요. 제사가 예배로 바꿨습니다. 거룩한 삶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흠없는 삶을 한 주 살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앞부분 일주일 동안에는 제사의 각각 이유와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는 제사장 입장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사장을 세울 때 해야 할 일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번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341장 보혈을 지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41장입니다. 보혈을 지나 찬양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니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동물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 동물처럼, 동물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샘플이었어요. 샘플. 진짜가 왔어요. 진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사람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그렇게 동물처럼 희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핏부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용서받고 관계 맺고 은혜 받고 축복받고 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제사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예배 원리가 딱 담겨 있어요. 똑같이
그 원리에 따라서, 그 정신에 따라서 온전한 예배를 저희들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제물로 드리는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 따라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위로 너를 지나 아버지 품위로 너를 지나 하나님 품위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오연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오연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어겨 주고 마땅한 백성들을 희생제사를 통해 관계를 이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장치와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제물을 통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사를 단박에 드렸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온전히 태워 주시옵소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하여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 관계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5월의 첫날 이 한 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그 산업과 기업과 그 직장과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막힌 것들, 매인 것들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레위기 긴 호흡을 가지고 2달 동안 묵상하는데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에 힘쓰며 생활화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이 한 달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7시 반이지만 7시부터 성안교회당에서 복음화 대성에 있습니다. 월, 화, 수 이렇게 3일 동안 있는데 많이 참여하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개별적으로 오가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